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2장에 예언된 금신상에 대한 예언, 그래서 이 금신상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열국으로 나누어지는 세상의 역사가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 그대로 세상의 역사가 성취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국으로 나누어진 이 시대 이후에 무엇이 이르러 오지요? 돌나라가 이르러 옵니다.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우리는 지난 시간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니엘서 7장으로 들어가는데 다니엘서 2장을 공부했으면 그 다음 몇 장을 공부해야 맞습니까? 3장을 공부해야 되는데 왜 7장으로 갑자기 뛰어 넘어가는가 아마 의아해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그 바벨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실제적인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근데 그 금신상이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금으로 만들어졌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이야기가 왜 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들었는가 2장을 살펴보면 그 이해가 되죠.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그의 나라 바벨론이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 왕이 뜨끔했겠죠. 내 나라가 끝난다고? 그래서 그 나라가 끝나지 말기를,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머리만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금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절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3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이제 바벨론을 중심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예언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을 다루고 있는 부분, 다니엘서 2장과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은 정치적 예언, 세상의 각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종교적 예언을 다루고 있어요. 세상의 종교적 예언. 자, 그러면 7장의 예언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벨론 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여기 보면 바벨론 왕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이름과 다릅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2장에서는 어떤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넌센스입니다. 너무 개운하게 좀 예, 맞습니다. 느부갓 4살 된 왕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반에서 공부하면서 이 왕의 이름을 외우시도록 느부갓 4살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도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바벨론 왕 벨사살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조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 바벨론을 처음 건국했던 왕은 느부갓네살의 부친이었던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가 바벨론의 창건자였죠. 그리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바로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선조 때에 똑같은 이름의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왕은 느부갓네살 2세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는 43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하다가 이제 병에 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이 뒤를 이어서 바벨론을 다스리다가 그의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였던
이 네르갈사레살이라고 하는 왕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형이겠죠. 매형이든지 뭐 매제든지 이 천한 매제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왕위를 빼앗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네르갈사레살의 아들인 이 마르둑이라는 왕이 뒤를 이어서 왕위가 되었지만 3개월 만에 또 다른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왕위를 빼앗고 등장하게 되는 왕이 바로 나보니더스라는 왕이었어요. 이 나보니더스도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사위였어요. 그리고 이 나보니더스가 이제 원정을 가게 되는 때에 그의 아들이었던 이 벨사살을 섭정왕, 자기가 비어있는 동안에 이 바벨론을 맡아서 치리하도록 잠시 왕위를 맡겨놓고 떠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벨사살은 사실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였던 거죠. 그 외손자였는데 지금 이제 이 바벨론의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섭정왕으로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7장 1절에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지요. 전에는 다니엘서 2장은 누가 꿈을 꾸었었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7장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됩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고 그가 진술하여 이르되 7장 2절 3절에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이 꿈 가운데 이상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의 꿈에서 본 내용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가 본 첫 번째 짐승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째는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예. 첫째는 무엇과 같다고요? 사자와 같은 동물이 바다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사자에게는 뭐가 달려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것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동물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동물이 실존합니까? 날개가 달린 사자. 이것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 동물이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짐승들의 모습은 실제적 동물이 아닌 상징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동물인데요. 또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보니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 진술대로 묘사를 해본다면 이런 동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몸 한편을 들고 있는 곰인데 이 곰의 특징은 뭘 물고 있어요? 갈빗대를 몇 개나요? 3개를 입에 물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본 세 번째 짐승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런 짐승이 상상이 되십니까? 머리가 몇 개라고요? 4개인 표범과 같은 짐승이에요. 그런데 머리만 4이 아니라 뭣도 4이 있어요? 날개가 4인 짐승.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이런 짐승이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본 짐승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예, 이 짐승은 어떤 짐승과 같다고 묘사하지 않았어요.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한 짐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을 빗대어서 이런 짐승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예.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 본 4종류의 짐승을 봤는데요. 이런 모습의 짐승들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짐승도 아닌 이상한 모습의 짐승의 등장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왜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지 않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징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예언을 왜 상징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예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누구도 이 예언을 주목하여 볼까요? 예, 악의 존재들, 사탄은 과거의 일은 알 수 있지만 미래의 일은 그에게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미래의 일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므로 그도 예언을 어떻게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사탄도 예언을 깊이 있게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악한 존재들이 또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에게 대적하여 어떤 대항을 하지 않도록 그 예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예언을 상징적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예언 속에 나타난 사건들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벨론이 직접적으로 망한다, 어떤 누구에 의해서 망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 당사자들은 그 예언을 접할 때 어떻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굉장히 충격을 얻게 되겠죠. 이런 어떤 직접적인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상징으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런 짐승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살피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언들이 이렇게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다니엘서 7장에 등장했던 짐승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예언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성경의 모든 의문은 성경에 그 답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예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인 그 의미들을 좀 먼저 살펴보고 이 예언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짐승 넷이 바람이 불더니 바다로부터 이 짐승 넷이 나왔다고 다니엘은 진술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바다 혹은 많은 물이 있는 그 모습은 백성과 혹은 무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는 네가 본 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다, 물은 많은 무리들,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람이 불었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이 바람의 의미는 전쟁을 의미하고 있어요.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기도 한데요. 예레미야 4장에 보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결국 이 예레미야 4장은 이 바람이 결국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으로 바람은 전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또한 짐승은 어떤 나라나 왕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라 라고 다니엘서 7장에서 스스로 해석하고 있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뭘 의미한다고요? 백성. 바람은요? 전쟁. 짐승은요? 나라 혹은 왕을 상징합니다. 다음, 이 머리는 왕을 상징합니다. 그 7머리는 7왕이라 라고 설명하고, 계시록의 17장에 설명하고 있듯이 이 짐승의 머리는 곧 왕을 의미하고 있죠. 또한 이 짐승의 머리에 나타나 있는 뿔 역시 왕이나 나라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도 또 8장에서도 역시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라. 그래서 이 뿔은 곧 왕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날개는 신속함을 상징합니다. 하박국 1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결국 이 날개는 이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그래서 어떤 신속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이 진술했던 7장 2절과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런 의미들을 대입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사실 이 말씀만 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이 말씀에 대입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전쟁. 네 바람이 곧 네 전쟁이 일어나서 바다로부터 불어왔다. 바다는 뭘 의미합니까? 많은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더니 큰 짐승은 뭡니까? 나라. 큰 나라 넷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바다에서. 바다는 곧 많은 백성 무리들을 상징합니다. 곧 2절과 3절의 말씀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 큰 전쟁이 네 전쟁이 이런 많은 무리 백성들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서 네 나라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절이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날개가 달린 사자의 모습은 결국 이 짐승은 나라 혹은 왕의 등장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날개가 달린 사자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바벨론을 의미하는 짐승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도 역시 이 날개가 달린 사자를 그렇게 그 나라의 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예언이 날개가 달린 독수리의 모습으로 비유가 되었던 것은 실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바벨론의 유적을 발굴하게 되었을 때 그 바벨론의 성벽에 이런 문양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진이 어떤 짐승이 있는데 뭐가 달린 짐승 같이 보이세요? 날개가 달린 사자의 문양이에요. 이것이 바벨론 왕국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그 나라에서 사용하였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발굴하게 되었죠. 바로 오늘날의 이 바벨론의 그 성전을 발굴하게 되었을 때 그 성벽에 이런 문양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살펴보았듯이 바벨론은 기원전 605년부터 539년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실제적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게 되는 짐승은 갈빗대 셋을 물고 있는 곰이었어요. 이것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등장하게 되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에 곰이 지금 뭘 물고 있다고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곰이 뭔가를 잡아먹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 이 나라는 이렇게 리디아와 그 다음에 바벨론과 이집트를 정복하고 등장하게 되는 나라였습니다.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던 예언 그대로 이 페르시아는 세 나라를 정복하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페르시아에 이어서 등장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예, 그리스. 이 그리스는 기원전 331년부터 168년까지 존재했던 나라였는데요. 이 그리스는 지금 머리 넷달린 표범, 날개가 달린 표범의 모습으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표범이 어떻습니까? 표범이 날쌘 동물입니까? 둔한 동물입니까? 날쌘 동물이죠. 날쌘 동물인데 거기에 뭐까지 달았어요? 날개까지 달았어요. 이것은 곧 이 나라가 얼마나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하게 될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그리스를 세운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그의 짧은 시간 속에서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데요. 그가 세계를 정복하고 그가 죽을 때에 그가 33살의 나이에 요절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대한 나라를 정복한 후에 그의 나라를 물려줄 그의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살에 이제 세계 정복을 시작해서 3만 5천 명의 군대, 70달란트의 군 자금, 1개월의 군량 미만 가지고서 세계 정복을 시작해서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에 그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힘센 자가 이 나라를 차지하라 라고 유언하고 그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던 약 20명 이상의 장군들이 서로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카산더, 리시마코스, 셀류쿠스, 프톨레미라고 하는 4장수가 힘을 합쳐서 다른 장군들을 다 물리치고 이 그리스 대제국을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머리 몇 달린 표범이요? 4달린 표범으로 상징이 되었던 것은 그 예언 그대로 그 나라가 몇 추로 나눠지게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4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리스의 역사에 관련된 역사를 기록한 책 가운데 보면 기원전 301년에 있었던 입수스 전쟁은 제국이 로마의 세력에 들어가기까지 그 제국의 역사를 결정지은 것으로 고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들 가운데 하나였다. 승리자들은 더 이상 일개의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왕들로서 제국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다. 이 그리스가 아주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할 것인데 그 머리가 4수로 예언되어 있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그 나라가 4수로 나누어지게 된 것을 역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등장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였죠. 이 로마는 지금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짐승의 이는 철이로 되어 있어서 무엇이든지 먹고 부서뜨리고 빠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동물은 로마를 상징하고 있듯이 아주 강력한 철기로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강력한 그런 철제 무기로 무장한 로마의 군대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동물을 보면 그가 유심히 보는 가운데 그의 머리에 10뿔이 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로마는 다니엘서 2장에 우리가 예언을 공부했듯이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질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는 결국 이렇게 10개의 나라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지난 시간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다니엘서 2장에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10개의 나라로 나눠지는 이 역사나 다니엘서 7장에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 10개의 뿔로 나눠지는 이 역사가 동일한 세상의 역사, 동일한 예언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2장에 이미 알려주신 그 예언을 7장에서 왜 똑같이 반복하고 계실까요? 강조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서 2장은 이 10개로 나눠진 뒤에 무엇이 이르러 왔습니까? 돌나라가 이르러 왔죠. 꼭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르러 왔음을 보게 되었어요. 이거 돌나라는 곧 심판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7장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 바벨론으로부터 10개의 나라로 나눠진 뒤에 다니엘서 2장은 곧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러 왔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러 오기 직전, 그 사이에 있을 하나의 특별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의 이 예언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니엘서 7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시작. 이 10개의 뿌리로 있던 그 상태, 즉 10개의 나누어진 상태, 그 이후에 다니엘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래하였지만 다니엘서 7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래하기 직전, 이 10개의 뿔 가운데서 한 존재가 등장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작은 뿔이었어요. 이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어떤 말을 했다고요? 큰 말을 하였다고 다니엘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의 후반부를 살펴보시면 이 예언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그 의미를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한 절 한 절 다 다루기는 어려워서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천사가 설명해준 작은 뿔의 특징들을 정리를 해보면 한 8가지의 특징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7절과 8절에서 이 작은 뿔은 넷째 짐승에게서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이 넷째 짐승은 뭘 상징하죠? 로마를 상징하죠. 즉, 이 작은 뿔은 어떤 나라에서 등장하는 존재입니까? 로마란 나라에서 등장하는 세력임을 알게 되죠. 또한 24절에 보면 10뿔로 나눠진 뒤에 10뿔 사이에서 등장합니다. 즉 이것은 로마란 나라가 10개의 나라로 나눠진 뒤에 그 가운데서 등장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그 10뿔은 10개의 나라로 나뉘어진 각 나라, 그 나라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뒤에 등장하게 된 작은 뿔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등장했던 일반적인 한 나라의 왕과 조금 다른 성격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 모양이 동주보다 강했다 그랬어요. 다른 왕들보다 아주 강한 존재라는 것을 20절에서 설명하지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등장할 때 8절과 24절은 말하기를 먼저 있던 뿔 가운데 새 뿔을 뿌리채 뽑고 등장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다른 새 왕을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등장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작은 뿔이 하는 일이 있어요. 25절 가운데 보면 그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가리키죠.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그렇다면 이 작은 뿔이라는 존재는 아직 우리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작은 뿔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 편에 있는 존재입니까? 반대편에 있는 존재입니까? 반대편에 있는 존재지요.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25절은 말하기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백성들을 가리키죠. 즉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존재가 바로 작은 뿔이 가리키고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한 26절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작은 뿔이 어떤 일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이 슬라이드가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빨리 막 말씀을 드려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넷째 짐승에서 나온 이 작은 뿔은 특별히 역사 기록책 가운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 역사 속에서 이 로마 왕국은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이 황제가 다스리던 이 서로마가 이제 멸망하게 되면서 결국 황제가 사라진 로마 가운데에서 이 교황,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 이 종교적 지도자의 로마 교회 지도자인 이 교황이죠.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10개의 나라로 나눠진 뒤에 다니엘서 7장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 한 존재, 작은 뿔의 등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탠리 역사 40페이지에 보면 교황은 로마 황제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 이교의 명칭들을 물려받음으로써 공석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 동로마 서로마가 이제 황제가 다스리고 동로마의 지도자로서 이제 교황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서로마의 황제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그 모든 공석을 이 교황이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은 로마 주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 교황권은 몰락한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로마의 유령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AD 100년 이후에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고 313년에 이 로마 황제의 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공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인정해 주게 되니까 교회가 이제 타락하게 되었고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수도를 이제 옮겨가게 되면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제 로마 교회 감독의 권한이 세지게 되었고 결국은 이 카톨릭이 공식 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로 확립되게 됩니다. 이 가톨릭이라는 말은 공적인, 일반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로마 최고의 종교적 주관자는 교황이 되었다라고 중동 세계사 교과서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로마의 교황권이 강화되는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됨을 봅니다. 사실 이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폰티팍스 막시무스라는 용어는 로마의 황제를 가리켰어요. 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로마의 황제를 그렇게 인정하는 칭호였죠. 그런데 이 칭호를 이 로마 교회의 교황이 자기를 향한 칭호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서 이런 막강한 그런 권력을 소유하게 됨을 나타나는 그런 칭호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노란 글씨만 볼게요. 중앙일보에 기록되었던 기사 가운데 교회의 권한은 세속에까지 확대,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열불로 나눠진 뒤에 그 가운데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세계사 교과서에는 서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후에 이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교황 그레고리 1세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 왕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교회의 종교적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킬 수도 있는 권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과서에도 있었던 이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라고 해서요, 이 헨리 4세를 교황이 파문시켜 버렸어요. 그러자 이 헨리 4세가 카노사에 있던 교황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그에게 빌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교과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교황은 영국의 좋은 왕을 굴복시키고 교황과 황제를 해와 달에 비유하였다 그랬습니다. 교황은 해고 나라의 황제는 달에 비유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교황이 이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존재였음을 나타내고 있죠. 예,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전의 왕국들은 사람의 몸을 다스렸으나 교황은 사람의 영혼까지도 다스린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작은 뿔이 등장할 때에 세 개의 뿔을 뽑아내고 등장했던 그 예언이 정확하게 AD 493년에 이 헤루리족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달족을 534년에 멸망시키고요. 538년에 동고투족을 마지막으로 멸망시킨 뒤에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헤루라이와 반달, 그다음에 동고트 세 나라를 정복시키고 이곳에 세워지게 되는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뿔의 여섯 번째 특징 가운데 눈과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작은 뿔이. 예. 어떤 말을 했는가 보십시오. 여기 교황의 그 아티클의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왕은, 즉 교황을 지칭합니다.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므로 만일에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도 있다 라고 진술하죠.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고 교황을 일컬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신은 사실 누구의 정신이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던 사탄의 정신이었죠. 법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일 뿐 아니라 육신의 휘장으로 가리워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라고 가톨릭 가운데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또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즉, 이 작은 뿔 세력에 의해서 이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 보면 이 로마 교회는 무제한 피를 흘리겠다는 사실이 역사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가진 개신교도들에게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뿔 세력이 성도를 핍박하게 될 그 기간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한때의 때라는 단어는 원어 가운데 이딴이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딴이란 단어는 해, 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한때는 얼마의 기간이 되겠습니까? 예, 1년이 되겠죠. 두때는요? 반때는요? 반년. 그럼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이 기간을 다 합치면 얼마의 기간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십니까? 예, 이 기간을 다 합치면 3년 반의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핍박의 기간을 가리켜서 계시록에 동일한 기간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경에는 한때와 두때, 반때의 예언 기간이 있고 또한 이것을 42달이라는 기간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설명합니다.
자, 3년 반의 기간을 예언되어 있었는데요. 3년 반은 개월로 바꾸면 몇 개월이 될까요? 1년이 12개월이니까 3년하고 반년을 더하면 42개월이 되죠. 42달. 그리고 42달을 한 달을 30일로 성경은 계산하는데요. 42달을 30일로 계산하면 며칠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1260일의 날짜가 됩니다. 곧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1260일은 사실 동일한 기간을 가리키고 있는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근데 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는 성경에서 이것은 실제적 예언적 기간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연일 해석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3장 34절에 보면 성경의 하루는, 예언적 하루는 실제적 1년의 기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일이 1년이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것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1260일은 실제적 예언적 기간이 몇 년이 될까요? 1260년의 기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 기간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AD 538년에 이 비질리우스는 벨리사리우스 군의 보호 아래에 교황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비질리우스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는데요. 그가 특별히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는가 보십시오. 교회는 신성한 권위에 의하여,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로마 구교를 말합니다. 로마 교회는 신성한 권위에 의하여 이단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감금하고 화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시대의 가장 무거운 형벌들과 사형까지도 내릴 권리가 교회에 있다. 이단보다 더 중한 범죄는 없다. 그러므로 이는 근절되어야 한다. 로마 교회는, 즉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이단으로 정의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처벌, 그들을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일조차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기 때문에 이단보다 더 큰 죄가 없다라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무려 산채로 화형당한 사람이 31,912명, 또 복종하도록 강요된 참여자가 29만 1,450명. 그래서 이 특별히 알비젠스인들의 대학살에는 약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이 예수회가 설립된 이후로 약 30년 동안에 93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네덜란드에서도 3만 6천 명이 사형에 처해졌고, 특별히 바돌로메 대학살 사건에서는 약 2만 명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돌로메 대학살 사건에 대하여 교황이 이 일에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행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을 동아일보 97년도 8월자에 뉴스로 실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3일 제12회 카톨릭 청소년 대회 미사에서 4세기 전 발생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즉 바돌로메 학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학살 사건에 카톨릭 교회가 개입되어 있음을 인정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538년 이후로 세상의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는데요.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가? 1798년에 로마에서 한 프랑스인이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분노한 프랑스인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되지요.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으로 있던 이 교황을 체포하게 돼요.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 교황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교황은 발렌스로 유배에 가게 되고, 결국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이 교황권의 세력이 1798년으로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538년에 비질리우스가 교황에 등장하면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그 시대의 교황이 체포되기까지 1798년에 이르기까지 이 핍박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예, 1798년에서 538년을 빼면 그 기간이 나오게 되죠. 얼마 동안요? 1260년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하리라.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의 기간이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1260년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하리란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 시간이 좀 많이 되었지만 이걸 좀 다루겠습니다. 8번째 특징으로 이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어떤 법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있죠. 그러면 그 십계명 가운데 시간과 관련된 계명이 있습니까? 예, 10가지 이 십계명 가운데 보면 특별히 4번째 계명이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지금 이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할 거라고요? 때와 법을 변개, 즉 바꾼다는 얘기예요. 때와 법을 바꿔버릴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했는가? 특별히 때, 안식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변개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뿔 세력이 어떤 일을 했는가 역사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라고 교황청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신부서 한 집 1893년째에 보면 이렇게 진술합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카톨릭 교회는 스스로 말하기를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권위로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그 주일의 기원은 사실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예,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권위로서 성경의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었던 것이 그들의 진술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이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지낸 장면 박사가 번역한 이 신부가 사제가 기록한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 가운데 보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이지만 성서에서는 그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카톨릭 사전 4권 153페이지에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카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십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은 이렇게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이 계명들의 가운데 보면 특별히 2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에 가톨릭 교회의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고 거기에 기도하고 하는 그들의 교리와 볼 때 하나님의 십계명이 상충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2번째 계명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리고 3번째 계명이 2번째 계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주일을 지키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의 요리문대 가운데 나와 있는 십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번째 계명이 삭제되고 3번째 계명이 2번째 계명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3번째 계명의 주일을 지키고라고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나씩 땡겨서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를 빼버렸으니까 계명이 몇 개가 됩니까? 9개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십계명 가운데 10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 놨어요.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10째 계명 남의 재물을 탐지 말라. 작은 뿔 세력이 때와 법을 바꿨습니까? 예. 때와 법을 바꾸는 이러한 일들을 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을 주실 때
특별히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니엘서 7장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등장하게 될 작은 뿔 세력과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밝히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을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연대와 작은 뿔이 행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를 알지 못한 채 오늘날의 많은 개신교인들은 주일이 성경의 안식일인 줄 알면서 그날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작은 뿔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어 망가뜨리고 바꾸는 이 역사를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과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기원전 350년경에 거미의 발은 6개입니다 라고 발표하게 돼요. 유명한 이 철학자가 거미의 발이 6개라고 발표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미의 발은 몇 개다? 6개구나 믿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1700년대 등장한 프랑스의 박물학자인 라마르크란 사람이 어느 날 마당에 앉아있다가 거미가 한 마리 지나가는데 보니까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동안 거미의 다리는 몇 개인 줄 알았어요? 6개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지나가는 거미를 보니까 다리가 몇 개일까요? 8개인 거예요. 이 거미가 돌연변이인가? 다른 거미를 또 잡아서 확인을 해봤어요. 역시 다리가 몇 개예요? 6개인 거죠. 그래서 이 라마르크는 그때서야 거미의 발은 6개가 아니라 몇 개입니다? 8개입니다 라고 다시 발표하게 돼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거미의 발은 6개입니다 라고 발표한 이후로 무려 약 20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은 거미의 발이 6개인 줄로만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개신교인들은 안식일은 주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날인 줄 알고 그날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마치 2000년 동안이나 거미의 발이 6개인 줄로만 알고 살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백성이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우리의 교리는 성경보다 위에 있는 전통 위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던 가톨릭의 작은 뿔에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거미의 발은 6개가 아니라 8개임을 밝혔던 것처럼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닌 7째 날 거룩한 날 토요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안식일임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사탄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성경을 바르게 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택할 것인가? 전통을 택할 것인가?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른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그 일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